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평상시의 행동과 비상시의 행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인데도 비상시처럼 행동한다면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비상시처럼 살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 못 가 지쳐 쓰러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비상시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한다면 그 또한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상시에는 비상시처럼 행동해야 하고 평상시에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비상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륙하기 전에 제일 먼저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점심은 치킨하고 비빔밥이 있는데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그거 먼저 묻지 않습니다.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비상구가 어디인가? 비상시에 처했을 때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요령을 가르쳐 줌으로써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게 만들어 줍니다. 비상시에는 비상시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상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행동 요령을, 대피 요령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을 닫고. 하늘을 닫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중단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닫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사는데 하늘문이 닫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봐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닫으신 분이 하늘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해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따라서 기근이 땅에 임하고 땅이 황무해지고 또 메뚜기들이 식량을 먹여 치우는 극한 상황이 날마다 벌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손, 발 잘 씻고 청결을 유지하고 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비상시에는 그에 따르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어영부영하게 행동해서는 비상시를 제대로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행동도 재빨라야 하지만 모든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지 않으면 한순간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행동 요령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비상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기서 내는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비상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전혀 동의하시는 표정이 아니신데
주님은 비상시에 누구를 쓰시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교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비상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교회가 뭐 어떤 형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이 아무리 애써봐야 뭐가 되겠나.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하락길에 접어들고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고 문화예술이 타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종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이런 비상사태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작은 교회들도 힘들지만 서울의 이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예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이 주로 나오는 교회는 이 아이를 가진 젊은이들이 교회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우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축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나 한 사람이 아무리 애써봐야, 뭐 바르게 살려고 애써봐야,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봐야, 뭐 믿음 지키면서 뭐 열심히 산다고 해봐야 도대체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 복된 길로 나가게 해주시고 흥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세상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불행의 늪에 계속 빠져들 것이냐 아니면 다시금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 역사는 고사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방이 주어지고 6.25 전쟁을 반쪽의 승리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 망하고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조선족 500년 유교가 지배했어요. 유교가 한 게 뭡니까? 양반 상놈 가르면서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선비들이 절개를 지키고 그런 사람이 사실 몇 사람이나 됩니까? 말만 하던 사람들이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는 다 뿔뿔이 도망치고 숨어 살다가 상황이 좀 바뀌니까 불쑥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불교도 전혀 조선조가 망하는데 힘을 쓰지 못해서 더더군다나 미신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미신도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명성황후가 그 궁궐에서 맨날 무당 불러다가 굿거리하고 점치고 그런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늘날은 또 어때요?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그래도 이 정도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무지 속에 아마 갇혀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말하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리에서 과감히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발을 빼라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은 뭐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을 말하기도 하지만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적으로 해석하면 굳어진 습관을 가리킵니다. 악한 일을 계속 도모하면서 악한 일에 가담하고 악한 일만 생각하고 악한 행동만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면서도 마치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 이 정부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 백성을 위한 길인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한 길인지,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참 이 나라 되어가는 꼴을 보면 뭐 누가 그랬다는 것처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 나라가 네 거냐? 이런 말이 그냥 뭐 단시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떠나려다 보니까 자기 한 짓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악한 일도 관성이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려면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악을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희망이 있는데 그대로 가면 죽음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먼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눈먼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니 뭐 다 어디로 가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살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다 그런데 다
다 그렇다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합류해서 거기에 휩쓸려 가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판단력도 없이 분별력도 없이 뭐 정치 얘기하지 마라, 뭐 무슨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정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바른 얘기할 때 들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예전 번역은 겸비하고입니다.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라는 번역도 괜찮은 번역이지만, 겸비하고라는 그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일 수 있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루에스의 말처럼 확성기. 뭘 깨우치느냐? 우주를 날아가고 달 날아가고 소행성 착륙하고, 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겸손해야 된다. 겸비해야 된다. 아무리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자랑한다 해도 그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전능한 게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게. 따라서 과학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겸비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 자랑하는 일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봐야 뭘 얼마나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랑하면 자랑했지, 우리가 하는 일을 자랑해봐야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인간이 아파트 참, 저는 거리를 다니면서 전에는 그래도 이 산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그래도 좀 그 다닐 맛이 나는데, 뺑뺑 돌아봐야 그냥 시멘트 블락, 다닐 맛이 없어요. 이제는 개발도 좀 제대로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겸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엎드려야 합니다. 돈 찾아다니지 말고
권력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어른들을 상대할 때 늘 살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른들을 상대할 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안중입니다. 안중. 그 얼굴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안중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내가를 하나님으로 바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사하고 고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상시의 대피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사함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